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3월 29일 오늘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전선생님이 지난주에 썼던 광고 오늘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는 한 단어 지난주에 소개했었는데 어떤 단어였어요? 라틴어였었는데 아도라티오라는 단어였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흠숭, 경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경과 예절, 누구만 받기 합당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친구들이 기대하는 어벤져스의 영화를 기다리면서 영화관 갔을 때 그 시작하는 그 10초, 남짓한 시간 가운데의 그 고요한 정적보다요, 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하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어야 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친구들,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기 위해서 집안일 열심히 하며 엄마 말씀과 아빠 말씀을 잘 듣고 드리는 그 공경과 예절보다 더 드리기 합당한 그 공경과 예절, 누구만 받으시기 합당해요? 하나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 아도라티오가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요, 잠깐 치우고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기에 성경책 준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 종이와 펜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미리 준비해 와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함께 하기 위해서 최고의 집중으로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할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한 찬양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이들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큰 공경과 예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바르게 자세를 갖추고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 대단히 심오했잖아요. 주문처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함께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은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죽으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입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친구들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또한 약속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 붙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성령 하나님 지켜주세요. 성령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그 아버지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신앙 어디에 있든지 고백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입술 열어주시고 행동으로 주님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 늘 어디에 있든지 이 굳건한 자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죽으셨어야 함과 살아나셨어야 함에 대한 그 성찬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아벤으로 화답하며 그분의 구원의 노래 함께 부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친구들,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무진장 많아요. 왜 무진장 많냐면, 친구들 우리가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즉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8번째 자리로 오늘 나아가게 될 텐데, 8번까지 나온 이유가 있겠죠? 앞에 7번째까지 나왔었던 이야기들의 고백들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서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오늘은 친구들 안타깝게도 전사님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성경책으로 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들 집에 있지만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입니다. 친구들, 우리 9장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며 갈릴리쯤 지나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한 구절만은 아니고 더 볼 거긴 할 텐데요. 10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떠나시는 여정 가운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친구들?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말씀 10장 45절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살아나셔야만 하심의 이야기가 무엇이는지 오늘 성찬 제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아니군요, 친구들.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누가복음에 보면 친구들 이 제자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요,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에 해가 졌다라는 얘기예요, 친구들. 그들을 데리시고 가서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줄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우리 이 말씀의 내용대로 예수님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셨어야 함의 의미, 살아나셨어야 돼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저들에게 밝혀주시는 그 성찬의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8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죽어야 하심과 살아나셔야 하심에 대한 성찬 제정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좀 찾아왔어요. 친구들, 펜 가지고 있죠?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거기 펜을 가지고 한번 종이에 기록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즉,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한번 적어볼래요? 친구들, 우리가 마가복음 7번 들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되신 영광의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친구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들에게 명하시니 마귀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한 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명하시니 그 마귀 당연히 호들갑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 사람들은 누구라고 보았을까요? 또한 두 번째, 폭풍이 일어났을 때 폭풍에게 명하시니 그 폭풍이 잠잠하게 되셨던 그 능력을 가지셨던 이 예수님,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 5,000명과 4,000명이 굶주려 있었을 때에 빵 5개와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셨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 사람들은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친구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바라보며 무엇라고 했을까요?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였죠, 친구들? 한번 적어봐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며 비범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 더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그리스도의 의미 너무나 작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혼나기는 했지만, 사람들 이 예수님 누구라고 여겼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에 왕이 타는 무엇을 타셨어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인데,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호시아나 하면서 찬양했었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 예수님 베드로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게 아니라, 왜 입성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셨어야 했기 때문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바르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특별한 식사, 최후의 만찬. 여기 안 떴네요, 친구들.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찬 제정의 이야기. 제정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한자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라는 단어가 제정인데요, 무엇을 만들어내신 이야기예요? 성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죽으셨어야 함과 살아나셨어야 함이 무슨 의미였는지의 자리로 우리 같이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크레도,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 호시아나, 이제 구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 죽으셨어야 함, 그리고 살아나셨어야 함,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식사의 자리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두 단어가 있으면 무슨 단어일까요? 설교의 제목, 죽으셨어야 함과 살아나셨어야 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던 것처럼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저주를 받으시는데, 자기 누워서 침 뱉는다라는 친구들 한자성어 그 속담 있잖아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비참해지셨어야 하는 그 자리.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받으셨어야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던 그 이야기 들려주셨음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었던 그 하나님의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비참함의 자리, 나가셨었던 그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시작된 이 여정,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 여리고를 지났고요, 그리고 유대 광야를 지났고요,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이 안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에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그 말씀의 내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셨어야 함입니다. 그 이야기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위해 특별한 식사, 무슨 식사하셨을까요? 6월절 만찬을 드리기 위해 들어가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얘기해 주신 성찬 제정의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월절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6월절 어려운 명절이에요. 친구들, 근데 전도사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대력으로, 성경에 있는 달력으로요,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월, 4월쯤 됐을 때에 드렸었던 절기가 6월절 명절인데요.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친구들? 출애굽을 하게 된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특별히 기억했었던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요, 우리가 마치 설날 때 세뱃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추석 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속도로 주차장을 엉금엉금 기어서 고향으로 가듯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호시아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과 같이요, 출애굽 어떤 날이었어요, 친구들? 자기 민족을 악마와 같았던 애굽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호시아나, 호시아나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명령과 같이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명절을 잘 지킬 때도 있고요, 잘 지키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잘 지켰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할 때는 이 명절을 잘 지켰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 명절을 지키지 않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애굽을 닮았었던 악마와 같은 왕들로부터, 그리고 애굽을 닮은 악마와 같은 포악한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그리고요,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 사람들 아래서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어떻게까지 고통당해요? 홀로코스터, 즉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나치 독일의 형무소 가운데에 600만에 해달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렸었던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여기에 전도사님이 책 한 권 소개하고자 왔어요. 비밀축제라는 책인데요. 아마 절판돼서 팔지는 않는 책인데 구해보면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전도사님 집에는 한 권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책 찾으려고 한 며칠 걸렸었던 것 같아요. 막 멀리까지 가가지고 중고로 겨우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는지 기념하면서요, 이 6월절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서 이 책 한번 전도사님한테 빌려서 친구들 한 번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명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한번 연구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는지 우리가 한번 세서 이 6월절 명절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늠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양을 10명 정도 모여서 한 양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몇 마리의 양이 죽었냐면은 17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7만 마리가 이날 예루살렘에서 도살됐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날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친구들? 170만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원주시 인구의
6배의 인구가 이 유월절 명절을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서 몰려들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문 앞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며 왕으로 입성하심을 못해도 수십만 명이 바라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노래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토대로 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단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큰 다락방으로 갔다 정도로 나와 있지만 이날 대단히 복잡한 일들이 이 제자들 앞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유월절 무엇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는 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은 10번째 재앙 뭐였었어요?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장자가 죽는, 우리 집에 큰 형이 죽는 날이에요. 그 큰 형이 죽는 날이 온 애굽 천지에 가득했는데 딱 한 가지 행동을 하는 민족만 우리 집 큰 형이 안 죽은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었던 민족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대문 앞에 이렇게 칠을 했었던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대요. 그게 유월이란 단어예요. 넘어갔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됐고 잃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 악마 같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음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식을 준비했어야 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양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7만 마리가 죽어가는 그 순서의 한 자리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양을 죽였고요. 이날 먹어야 되는 4가지 음식, 양과 그리고 맛자와 그리고 하로셋이라고 불려지는 잼이 있거든요. 대단히 맛있는 잼이 있어요. 선생님 먹어봐서 알거든요. 이 하로셋과 그 다음에 쓴나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물동이를 지고 간 남자를 찾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남자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유월절 예루살렘 안에 몇 명 정도가 있어요? 170만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는 물동이를 이는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물동이를 여자만 짊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사인이었거든요.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양을 준비했고요. 양과 더불은 4가지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이한 행동을 하는 그 물동이를 진 남자를 따라서 다락방에 음식을 잘 차려놨고요. 해가 저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14장 17절 저물매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저물었을 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3번 불었습니다. 뿌! 뿌! 선생님 표현을 잘 못하지만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은나팔을 3번 불었을 때에 그 12를 데리시고 이 자리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며 성찬 제정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분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만 함과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음식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성찬 제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까 설교 제목 보여주면서 그림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죽고 나신 주후 1500년쯤에요. 그렸었던 그림인데요. 그림에 좀 오류가 있어요.
친구들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 이렇게 큰 테이블 위에서 일렬로 앉아서 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먹지 않고요. 이 그림과 같이 디귿자, 자, 디귿. 친구들 보기에 디귿 어떻게 써야 되지? 요렇게 써야 되나요? 이 디귿자 자리 가운데에 요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전도사님이 외국어 한마디만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할 줄 아는 외국어 몇 개 안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한번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음식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식사가 시작되냐면요. 마 나시나타 하라일라 하제 미콜 하레일보트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이 식사가 시작됩니다. 한국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오늘 밤이 다른 밤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이 식사가 시작돼요. 친구들 365일 날마다 먹는 게 이 빵이거든요. 날마다 먹는 게 이 빵이고 그리고 날마다 먹는 게 이 음료예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리가 먹는 물처럼 흔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마셨던 물이 뭐냐면은 포도즙이었거든요. 친구들. 날마다 먹는 이 포도 음료와 이 빵 가운데에 오늘날 먹는 이 1월 14일 저녁에 먹는 6월절 저녁에 먹는 이 빵과 음료수 그리고 양과 쓴나물 무슨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친구들이 우리 읽었던 바와 같이요. 맞자. 이게 맞자예요. 친구들. 밀가루 전이거든요. 맞자를 떼어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친구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들려주는 이 성찬이의 이야기의 단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고 즉 이 떡을 떼고 그리고 이 포도 음료를 먹을 때마다 행하고 먹을 때마다 내가 다시 올 날을 너네는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친구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실 거예요. 살아있는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음식 다시 즐기는 날 오게 되겠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떡과 이 포도주, 포도 음료, 즉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될 이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전도사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호시아나. 어떤 단어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며 양을 죽였고 그 양의 피를 기억했고 그 양의 살을 먹었고 그리고 맞자와 이 밀가루 전과요 포도 음료와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에 있었던 6월절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이 양의 피 대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었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야만 했었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가 이 맛자와 밀가루 전과 이 포도 음료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특별한 행동 있잖아요.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만 듣다가 무언가를 먹는 특별한 날, 그 성찬식이 그냥 우리가 빵 쪼가리 먹고 피 대신 음료수를 먹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셨었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성찬 가운데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찬미하고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가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친구들, 딱 봐도 밤인 것 같죠? 밤 한 10시? 밤 한 12시 새벽쯤 됐을 때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이날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친구들? 170만 명 되는 사람들이요, 옥상에 올라와서 말씀대로 이러한 찬양을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가바 베셴 아도나이 Blessed he who comes 바르카바 베셴 아도나이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찬양들을요 불렀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요? 170만 명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호시아나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친구들, 몇 명이 노래 불렀다고요? 170만 명이 노래 불렀대요. 친구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170만 명의 노랫소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친구들, 이거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군중이 저 원주 따뚜에 모여가지고 뭔가 페스티벌을 할 때 그 주위가 어떻게 해요? 울리는 것처럼요, 이 6월절 명절을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양이 되시고 진정한 맛자와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기 위해 내가 이제 반드시 죽어야 할 거야, 그리고 살아나야 할 거야, 이것을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해 라고 하면서 같이 올라가서 찬양 불렀을 때에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170만의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 12명의 제자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170만이 불렀을 때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붕들이 떨리고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만 정도 되는 원주 시민들이 따뚜에 모여가지고 행사 불렀을 때 그 울리는 울림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원주시의 6배 되는 인구가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지붕이 떨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흔들렸대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도 함께 그 자리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예요, 친구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기 위해 게네사렛으로 나아가십니다. 아, 게네사렛이 아니죠. 게네사렛 맞아요.
게네사렛으로 나아가셔서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친구들, 이게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죽으셔야 하심과 살아나셔야 하심에 대한 성찬 제정의 이야기예요. 친구들,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게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유, 오직 이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함께 고백하는 그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 죽으심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 제정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아직은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백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속에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늘 누리며 안전함 속에 평안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늘 서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마침 찬양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일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아멘으로 친구들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 가운데에 서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의 축복 누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또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덕분인데요. 그 은혜 함께 기억하며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요, 손, 발 잘 씻고 있죠? 한 주 더 우리가 열심히 손, 발 잘 씻고요, 마스크 잘 하고요, 집에서 이제는 좀 운동도 할까요? 운동도 하면서 확진자 되지 말고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굶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연락 온 친구들이 없는 걸로 봐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배고픈데 굶주리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맛있고 따뜻한 한솥 도시락 준비해가지고요, 친구들에게 전달만 하고 전도사님은 사라질 거거든요. 왜냐면 얘기했다가 괜히 전도사님 또 친구들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음식만 전달해가지고 전도사님은 사라질 테니까 혹시라도 굶주려 있는 친구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요, 그 하나님 사랑한 가운데에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누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안녕.